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들이 나가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빈들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 말씀이죠.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입니다. 히브리 전통과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할 정도로 열정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다면 적어도 빌립은 이 먹는 빵의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 여기 남자 어른만 대략 5,000명인데 조금씩 빵을 떼어줄지라도 식사 비용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로마 화폐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하루 임금인데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 하루 노동 임금 약 100불이 되죠. 만약 200데나리온이면 약 2만 불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2만 달러.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적어도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 혹은 2만 명이나 될 텐데 한 사람당 2불 혹은 1불 정도의 식사 비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당장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집과 자동차를 어떻게 페이먼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 쉽지 않죠. 지금 재정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드리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금 재정 문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어서 1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앉게 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빌립처럼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지만 직선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안드레가 모르는 한 아이의 점심을 빼앗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본인의 자녀인지 아니면 친척 아이의 점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한 만찬으로 초청하시고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앉는다는 이 단어는 그냥 앉는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식사할 때 기대어 눕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피토라는 단어는 fall back 혹은 lie down 혹은 lean back. 이 빈들의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식사 대용으로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없이도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십니다. 한 아이의 그 도시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도시락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앉은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줍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는 빵과 물고기에서 끊임없이 빵과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모든 것들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헬라 원어로 아포레이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nothing be lost 혹은 perish, destroy, 잃어버리거나 멸망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레이타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썩어지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예언했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4절에 보면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예언한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님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오병이어를 들으십시오. 아마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재정의 문제 가운데 현실의 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생명의 수요 그리고 생명의 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터키와 이슬람권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풍성한 식탁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